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강도가 권총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권총을 딱 겨누고는 모두 다 손들어 하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온 집안 식구가 다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손을 번쩍 들었죠. 그런데 그 집 주인인 아버지가 한 손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이 못마땅하죠. 두 손 다 들어!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강도 양반, 내가 실은 이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이 한쪽 손이 너무 아파서 내가 손을 들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손밖에 들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짠해지는 거예요. 실은 나도 지금 한 손이 아주 심한 신경통에 앓고 있어서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하던 일도 결국 그만두게 됐고,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게 없다 보니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강도로 와서 이런 짓을 하게 됐어. 내가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냥 총은 내려놓고 어떻게 아프냐고 묻고 뭐 이러면서 그냥 서로 그냥 앉아서 담소를 나눴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뭐 좀 유머스럽긴 한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두 사람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상식적인 삶으로 본다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만난 거예요. 정말 이건 너무나도 불편하고 원치 않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이런 만남을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만남이었다 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좀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중요한 만남이지 사실은 두 사람이 이 만남이 결코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고 스스로라면 절대로 이렇게 초청하거나 찾아갈 일이 없을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장교, 로마 군인 백부장, 이 사람과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된 베드로, 더군다나 여기는 정복자라 와 있는 사람이고 식민지에 지금 통치하러 와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식민지 백성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좋아할 수가 없고 뭘 초대를 하고 뭐 거길 방문을 하고 그럴 만한 일이 없을 만한 사람이 지금 둘이 만난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 지금 식민지로 있는 이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 이방 사람들에게 비하면, 지금 여기 정복하고 있는, 다스리러 와 있는 고넬료와 그 무리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게, 그리고 초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 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지금 모든 면에서 지금 자기들을 압도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고 로마 백성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건 니들이 지금 뭐 무력으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유대인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바 선민 백성들이다.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처럼 그런 잡다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너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또 그런 시각에서 그 이방 백성들은 아주 정말 짐승 취급했던, 아주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그런 백성으로 취급했던 그런 영적 자존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게 상황과 모든 상황이 너무 안 맞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엄청난 영적 자존감을 갖고 있고, 또 여기는 지금 식민지 백성들이고 여기에 통치하러 온 백부장이에요. 하인을 거느리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사회적으로 우월감에 있는 사람,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는 건 안 만나죠. 안 만나지. 이런 베드로를 초대하겠습니까? 또 그런 백부장이, 그런 고넬료가 초대한다고 가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납니다. 초대를 기꺼이 하고, 또 그 초대를 받고 기꺼이 초대에 응합니다. 이런 만남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이건 우리가 이미 지난주부터 봤잖아요. 오늘도 그 설명을 또 해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관심이 맞았어요. 서로의 관심이 공통점으로 딱 맞아떨어진 게 있었어요. 말 그대로 코드가 맞았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다 각자의 자존감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공통점 하나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자부심, 뭐 그 자존감, 이 우월감, 이게 때로는 또 서로 모르게 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자존감, 열등감을 다 떨쳐버리고 그걸 다 문제 삼지 않고 기꺼이 하나가 되고 기꺼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와갖고 정말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긴 한참 후에 알았어요. 저분이 교수님인지 한참 후에 알았어요. 저분이 저렇게 막 부가 많고 그만큼 잘 살고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분이 저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쩜 그렇게 볼품없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왔는데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이 됐을 때도 그렇게 섬겨 주시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야말로 정말 멀티 레벨이에요. 교회는 어떤 레벨로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나이든 건강이든 사회적 지위든 지식이든 이런 거 기준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코드가, 그것도 제대로 경외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코드가 맞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 교만 이런 거, 자신들의 어떤 위치 이런 거 다 떨어놓고 기꺼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한다고 해도 그 경외하는 것만 가지고 이 교통과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어떻게 그런 사람의 초대를 받냐. 그런데 이런 교통이 이루어지는 비결 중에 하나, 두 사람 다 무엇을 집중했느냐?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했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교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구도 기도지만, 상당 부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코 개인의 자신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도 저기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 루다에서 다비다를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막 하고 그랬다는데, 그리고 지금 한참 영향력 끼쳤다는데, 저 사람 한번 좀 내가 불러다 좀 만나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좀 한번 귀한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신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듣고 이게 뭐지? 오히려 좀 궁금해하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과연 이게 이 만남이 가능한 건가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은 좀 안 맞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초청을 했고 방문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 영적인 교통을 많이 경험해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가 막 어느 분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노크를 해요. 꼭 좀 뵈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나와서 만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막 그분을 놓고 막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건 제 간증이에요. 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기도하고 나와 보면요, 마침 그 일이 전화가 와요. 그렇게 긴박하게 바로바로 응답해 줄 때가 제법 있어요, 제법. 그런가 하면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 저녁 때 집에 이렇게 좀 쉬고 있다 보면 카톡이 쑥 들어와요. 선교사님이. 그날 기도하면서 유난히 그분에서 기도하면서 좀 궁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카톡이 쑥 와요. 선교 보고 편지가 쑥 와요. 이런 일들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또 상대적으로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이 그 코드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런 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바로 이 두 사람이 자기 뜻하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응답이 왔어요. 그런 음성이 왔어요. 환상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어떻게 내가 이방인을 집을 찾아가느냐? 여기 보니까 위법인 줄 알지 않냐? 너희들도. 내가 오늘 여기 찾아왔는데 내가 이거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나 이거 못 왔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지금 당신의 집을 이렇게 찾아온 거 다른 유대인들이 알면 난 율법에 회부된다. 당신도 알다시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당신들의 식민지인지 몰라도 우리는 당신들을 증오하지 않냐. 당신들을 아주 천박하게 여기지 않냐. 우리 여기 지금 정결치 못해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더군다나 당신들과 뭐 말을 하고 여기서 무슨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내가 온 거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순종이 또 있었잖아요. 고넬료 역시 순종한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싶어서 초청한 게 환상을 보고 사람을 불러라 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메시지를 주시면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그때부터 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는 즉각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분명히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주저주저 하면서 조금 때로는 조금 거부하고 나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화해요. 이 예를 놓고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어느 부잣집에 주인이 개를 사랑해서 개를 이렇게 키우게 됐는데, 강아지 때부터 데려다 키웠는데 아주 명품, 아주 그런 족보가 있는 개를 이렇게 키웠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개가 어떻게 집을 나가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주인이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인을 불렀어요. 좀 하인에게 좀 언짢은 소리 할 만한데, 점잖은 주인이 지금 이 개가 지금 사라졌으니까 이 길로 빨리 나가서 그 개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인이 아주 달갑지 않은 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종이지 개의 종인가? 내가 지금 주인 어른이 하시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내가 잘 섬기겠지만 내가 개나 찾으러 가야 되나? 내가 주인의 종이지 개의 종인가? 이렇게 투덜거린 거예요. 근데 이걸 주인이 들었죠. 근데 주인이 참 점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더니 하인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부르더니 가마를 준비하거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거운 가마를 이제 준비를 했죠. 그랬더니 그 가마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가마 위에 딱 올라타더니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인이 마님 어디로 모실까요? 가마는 내려갔는데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개를 잃어버렸으니 개를 좀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하인이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그냥 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뭐 힘들게 가마 메고 그 주인을 태우고 그 무겁게 갈 일이 뭐예요? 그냥 가라 했을 때 갔으면 가볍게 그냥, 그래도 그나마 가볍게 그냥
찾아다니면 됐을 텐데 그거 투덜댔다가 결국은 더 힘들게 그 길을 떠나야만 했다. 이게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임직을 받고 중직자가 되면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과 좀 달라도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편 오늘 말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좀 한번 해보면, 로마군이 그 화려한 훈장을 달고 로마 백부장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갈릴리 어부 한 사람이 조금 남루한 옷을 입고 터덜터덜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아주 뭐 유쾌한 표정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무슨 일로 나를 불렀지? 이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꺼림칙한, 내가 지금 이 이방인 집에 지금 들어가면서 지금 주위도 한번 둘러보면서 의식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딱 첫 장면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딱 제복을 입고 관사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화려함을 갖췄겠지 않겠어요? 거기에 부하들이 있고 하인들이 있고, 그런 자리에 그 좀 초라한 그냥 평범한 그 어부 베드로가 그곳에 찾아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의 딱 모습은 너무나도 비교가 돼요. 분명히 베드로가 여기에 엎드려야 될 것 같아.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 그런데 딱 마주치는 순간, 오늘 말씀 보니까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보니까 이 고넬료가 그냥 말 그대로 무슨 버선발로 그냥 뛰어나왔어요. 그저 앞으로 쳐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땅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러면서 맞았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지금 표현된 이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이 표현은 거의 그 경배의 경배. 이 원어적인 표현이 경배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맞는 그런 기분으로 그 베드로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서 있는 자의 앞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거,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나 안 어울려요. 뒤바뀌었어요, 상황이. 그동안 많은 신하들이 오히려 이 고넬료에게 이런 식으로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사람을 다 데리고 지금 여기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들까지,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 다 데리고 왔다는데, 이 속에는 다분히 자기가 부리는 부하나 하인들까지 다 거기에 집합을 시켜놨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명색이 백부장인데 이 장교가 그냥 그 허름한 어부 베드로한테, 그 유대인에게 그렇게 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도대체 이 고넬료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듣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전적인 예의를 갖췄던 거죠. 여러분, 제 얘기를 또 하나 좀 더 드려서 좀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제일 적응이 어려웠던 게 신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닐 때 특히 담임 목사가 딱 돼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이렇게 따라다닐 때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좋았는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신방을 하러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초반에 아주 애를 먹었어요. 제가 딱 들어가 보면은 벌써 성도님들께서 너무 정중하게 맞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벌써 책상, 예배상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맨 안쪽에 딱 그 거실 제일 안쪽 정중앙에 방석을 하나 딱 깔아놓고 다른 분들은 옆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다녀볼 때 그 나이에 다녀보니까 저보다 연세가 다 깊으신 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도무지 거기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쪽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어르신들도 내려앉기가 힘드시잖아요. 바닥에 앉아요. 그래서 소파에 앉으시라 그러고 그 앞에다가 예배상을 놓고 제가 그 밑에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제가 잘나서 저에게 그렇게 그 예를 갖췄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적어도 이분들은 정말 우리 가정에 교육자를 초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거니까 그에 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착각만 안 하면 되는데 나귀가 착각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나귀,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깔아주고 할 때 그 나귀가 자기에게 지금 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도 그 착각만 안 하면 되는데 저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정말 제가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제가 예를 갖추고 더 그곳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밥을 먹을 때도 그 자리에 앉아서 먹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익숙해졌어요. 다만 착각하지는 말자, 이 생각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 역시 똑같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어서 일어나시라. 팔을 잡고 끌어 일으키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이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조금 더 적용을 좀 하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김승만 목사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건 앉아 있는 건 맞지 뭐, 맞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오늘 주의 전으로 처소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맞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맞죠?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지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걸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스피커가 뭐 잘나서 맨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달하려니까 맨 앞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올 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딱 주보를 보고 본문 보고 제목 보고 첫 얘기 딱 나오면은 벌써 평가가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좀 철학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어떤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내가 먼저 내 필요를 딱 설정을 하고 그러고 들어요. 그러면서 이건 좀 아닌데, 저런 얘기는 저런데, 이런 얘기는 이게 나름대로 다 이렇게 요리를 한다. 이러는 경우가 제법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처음 가족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단정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바꿔 말하면 좀 더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드리겠는데, 자세도 그래요. 자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세,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다리를 다 걸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지금도 이제 큰 교회들 이렇게 저도 좀 다녀봤는데, 팔도 고이고 이렇게 다리도 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많이 봐요. 물론 자유하게 예배 드리는 거 맞고 정말 내면에서 집중하면 되죠.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고넬료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붙여주신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오늘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산다면, 그러면 내 기도 후에 벌어지는 내 모든 삶은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후에 만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어떤 사건도 어떤 만남도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고 이 문을 나서서 식당을 가서 그 주인을 만나고, 또 다른 일로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오후에 또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야외를 가서 또 어떤 식당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다 우연이 아니에요. 다 꽃 하나를 봐도 다 섭리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서든 어떤 일이든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다 소중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정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있어요. 요셉. 요셉의 대표적인,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코람데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죽을 위기에 있어도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별의별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잊은 자가 아니다. 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총리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해주게 하셨는데,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사기치듯 형님의 그 장자권을 탈취하고 축복까지 다 빼앗아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형님을 만나게 될 때, 형님이 지금 엄청난 군사를 모시고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도 알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일생일대 엄청난 재산도 이제 생겼고 처와 자식이 이렇게 많이 생겼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일생일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이름까지 바뀌고, 그리고는 이제 나아가서 벌써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그 일생일대 숙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만남,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부가 아니라 정말 이건 이 형님과의 일생일대 정말 이
큰 숙제 안에서 고통과 고민과 갈등과 이 숙제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만나봤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더란 말이죠. 아,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 그 사람에게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신앙은 그래서 아주 실체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이 곁에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바라볼 때 저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존귀하고, 그리고 정말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하고 성도, 목회자한테만 듣는 게 아니고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를 통해서. 이런 교제들이 정말 소중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한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한 속에서 나의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들을 잘 기꺼이 순종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 크고 작은 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